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결혼의 모습과 또 가정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과 또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대에 진정한 가족이 못 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세계를 품은 교인들 모든 가정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어떤 가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다시금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또 수정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결혼 이 가정이 생기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 1장까지 계속 볼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대요.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계속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엇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사람이 혼자 사는 모습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우리 사람이 왜 혼자 살 수 없는지. 이 세상에 많은 이제 외로움을 겪는 곳이 많은 곳이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수감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제 감옥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곳이 독방이랍니다. 독방. 여럿이 있을 때는 자기 수감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이를테면 그것도 동료잖아요. 동료. 함께 있으니까 괜찮은데 중재를 져가지고 또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혼자 갇히게 되었을 때는요 정말 괴롭다는 거죠. 저는 이 경험을 해보진 못했어요. 근데 들은 얘기예요. 독방이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외로우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혼자서는 못 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좀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인 것을 그래서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의 일을 펼치는데 그게 뭐냐면 20절 하반부에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이 모든 동물, 저거는 코끼리, 저거는 뱀, 저거는 호랑이, 이렇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만들었어요. 자,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고 나서 그제서 아담은 그 동물과 나와 사람인 나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동물들은 짝이 있었어요. 파트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짝끼리 교제할 수 있는데 자기는요 없어요. 여러분 이 동물의 이름을 짓고 나서 드디어 이 아담은 외로움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나만 그렇구나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한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신 거죠. 남자들에게 당신 왜 결혼합니까? 결혼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 그 여자가, 결혼할 여자가, 그리고 결혼한 여자가 그 앞에 있으면 저 여자를 사랑해서요 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 여자가 없을 때는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빨래하기 싫어서요. 청소하기 싫어서요. 혼자 밥 먹기 싫어서요.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혹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남자가 있으면 자매 여러분들을 결혼하지 마십시오. 죽도록 사랑해도 살까 말까인데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결혼하는 것은 온전한 결혼관은 아닙니다. 왜 그들이, 이 남자들이 그 밥하기 싫어서 빨래하기 싫어서 이게 모든 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자라고 뭐 통백이 있어요? 여자도 외로우니까 결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서로 조금씩 모자라게 하셔서 서로 외롭고 절실하도록 필요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외로움 때문에 짝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원리가 있다면 그건 돕는 배필이라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돕는 배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 이 돕는 배필은 에젤의 크레그노 이런 말이었어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죠. 그러니까 두 단어죠. 돕는 배필. 우리 말도 이렇게 있듯이 에젤이라는 것은요. 돕는 자,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크네그도 이건 동등한 또 그에게 적절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돕는 배필을 이 히브리어 원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에게 적절한 구원자. 여러분 내 상대방의 배우자 그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뭐냐면 그에게 적절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여자 때문에 그 남자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다만 여러분 어떤 뉘앙스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고 가자는 거죠. 그 내 상대방의 배우자 그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구원자.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여자가 남자의 조수가 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 거꾸로요. 여기서 도움이라는 이 말을요. 여러분 남자가 내가 90%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난 10% 부족하다. 그러니까 10% 부족한 걸 내 배우자 여자를 통해서 100% 만들기 위한 그런 도움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의 도움이 없으면 남자가 온전히 사람 구실을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결혼 예식에 가면 이제 주례하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 말씀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돕는 배필, 부모를 떠나라, 한 몸을 이룰지라 뭐 이러면서 대부분
주례 말씀, 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결혼식 많이 가보셨죠? 근데 제가 결혼 예식 갈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단에서 주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대부분 이 주례사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 차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믿는 자들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저 권사님이 결혼 예식 갔는데 뒤에서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온통 그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오늘 점심 뭐야? 여긴 국수야? 갈비탕이야? 뷔페래? 얼마짜리인데? 이런 데에 관심 있지. 이 돕는 배필, 이 주의 말씀을 이렇게 의미 있게 듣지 않습니다. 왜요? 본인은 이미 했으니까. 그럼 오늘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주례사를 하는 입장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했고 또 내가 결혼이 한참 남았지만 여러분 미리 여러분 주례사를 듣는다는 마음속에,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다시금 20년, 30년 또 10년 앞으로 여러분 앞당길 수는 없어요. 앞당기면 내가 반드시 그 여자는 결혼 안 할 거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하다 불행하다라는 이 구분을 무엇으로 합니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조건들이 있어요. 배우자가 어떤 학력을 갖고 있고 어떤 외모가 있고 여자는 쭉쭉빵빵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처갓집은 얼마나 재력이 있고 또 이 남자는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연봉이 얼마고, 대부분 이런 겉으로 보여주는 조건으로 이 가정은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 결혼식도 가보시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신부 측에 가면 저 남자 뭐하는 사람이래, 신랑은 직장이 어디에, 와 좋겠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은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까 아닐까 조금 기우는데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 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이 가정 속에 그것으로 가정생활에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구분해서는 절대 안 되지 않습니다. 저분의 처갓집은 빵빵하대. 이런 상처 주지 말고요. 정말 행복한 것은 뭐냐면, 남편이 실수하거나 때로는 실패할 때 여러분 아내는 다가가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하는 게 그렇지.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될까요? 그게 문제가 해결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다가가서 괜찮아 여보, 우리 다시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금 해보자,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인 것이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보고 늘 고맙다, 사랑한다, 나 때문에 고생한다 라는 이런 말을 해가면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한 여자는 왜 그러면서 안 하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 가정이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내 배우자가 나의 돕는 배필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정이고 이것이 부부의 의미고 이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그런 여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내는 남편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영역이 조금 다르지만 내가 못하는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담당해주고 그리고 피차 서로 돕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부부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 관계 속에서 굉장히 때로는 틀어지고 때로는 싸우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저는요 이런 말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이런 부부 저는 안 믿어요. 네,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부부 관계를 그리고 이 관계성을 알아야 진정으로 싸우지 않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데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여러분 그 부부의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알려면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 결혼 안 하셨는데 언제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를 불러 모아 요한복음 13장에 마지막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종이 상전의 발을 씻는 것이 당연한데 여러분 이 모습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당하고 넉넉한 사람은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내가 가르쳤던 제자이지만 그 안에 넉넉함이 계셨어요. 이것이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발을 씻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입니다. 서로 넉넉하게 이해해 주는 거죠. 넉넉하게 여러분 그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그 안에 당당함도 있는 거예요. 넉넉함이 없고 당당함만 있어 보세요. 지배하려고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트러블이 나는 거죠. 예,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부의 모습은 섬김의 모습이에요. 섬김.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나처럼 섬겨주는 것. 여러분 이럴 때에 진정으로 이 부부는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텐데 속으로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남자가 좁쌀일까요? 여자가 좁쌀일까요? 지금 아내들은 남자요. 또 남편들은 여자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예, 저도 제 안에 대답은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을게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누가 더 여러분 좁은 마음을 갖고 누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 남편이 조금만 더 넉넉했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조금만 더 넉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더 넉넉해야 되겠다. 내가 더 포용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예를 들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이 비극적인 소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이 부모들의 반대 때문에 너무너무 핍박 속에 결국은 비극의 죽음을 맞이하는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그 소설은 그렇게 끝나지만 제가 지금부터 가설을 하겠습니다. 가설.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때 안 죽고 실제로 결혼했다고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죄 아니에요. 그거 팩트도 아니고 소설이니까 우리도 마음껏 소설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 로미오 줄리엣이 결코 이제 안 죽고 드디어 만나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줄리엣이 하루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목사님 저 로미오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내가 옛날 어르신들이 부모들이 반대할 때 그때 깨닫고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저놈하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가정을 천국처럼 유지하는 비결이 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이 돕는 배필, 좋은 배필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돕는 배필, 좋은 배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24절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좋은 배필이 되기 위해선 부모를 떠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세요. 여러분 이런 CF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이 말은 믿는 자매가 결혼해서 그 남자와 결혼하면 그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되니까 이 말씀은 시부모를 절대 모시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서 그렇게 가르친 이런 모임도 있었어요. 실제로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그래 분가해라, 시부모를 모시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결혼하면 성인으로서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한 독립이 되어져야 돼요. 이 남편과 이 아내는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좋은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역할도 중요해요. 왜요? 이 부모가 자녀의 곁에 있으면 되는데 이 자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시부모 관계 그리고 아들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특별히 시어머니가 이런 분이 계셔요.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일찍 가부가 되셔서 어렵게 아들을 키우신 분들이 이런 거죠. 어렵게 키운 그 아들이 어떤 여자랑 결혼한 이후부터 그놈이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다른 여자에게 가면서 이제 불행은 시작이 됩니다.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신혼부부 집 방 안에 들어와서 그 남편과 아내 그 중간에 들어와서 잠을 자기도 하고 이런 드라마 보셨죠? 아들 오늘은 엄마랑 자자. 이런 부모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결혼했다면 완전한 성인으로 독립의 의미를 부여해 줘야지 그 자녀 사이에 끼어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또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게 뭡니까? 고부 간의 갈등이죠. 여러분 이 고부 간의 갈등 할 때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편에 서면 아내가 상처를 받는 것이고 아내 편에 서면 어머니가 상처를 받는 것이죠. 참 지혜롭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래 어머니는 살 날이 많지 않으니까 어머니 편만 일방적으로 들면 그 아내는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계속 그 안에 속병이 들어가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부모를 떠나라. 말하자면 먼저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유해해 주는 것 그것이 먼저 최우선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데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생각해 보는데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당신 편이야. 둘이 있을 때 그렇게 안심을 시켜놓고 어머니 앞에는 눈빛으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맞아요. 당신이 잘못됐네.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빌고 이것이 좀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좋은 배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이거라는 거죠. 세상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렇죠? 물론 요즘은 1 더하기 1은 귀요미예요. 요즘은 바뀌었어요. 2 더하기 2도 귀요미고요. 근데 보세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물입니다. 물은 1 더하기 1은 1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부부예요.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인격체. 이 두 인격체가 여러분 만나 결혼하면 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부부의 모습을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건데, 세상의 모든 물질은 어떤 접착제라든지 그걸 붙일 수 있는 어떤 물질만 있으면 여러분 두 개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정말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어려워요. 왜요? 인간은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세상의 물질처럼 접착제 붙일 수가 없어요. 때문에 감정의 하나가 되는 것,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신앙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 여러분 결코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부부일지라도 이러면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여기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 뜻은 먼저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하나예요. 성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포함한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또 옛날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을 단에서 이거는 금기시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단에서 부부관계의 성적인 문제를 어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이 부분을 우리가 도외시가 되어지면 성도들이 건전한 또 신앙생활과 부부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도, 이 부부는 성적으로도 서로에게 충분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하나됨을 어떻게 표현했냐 봤더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벌거벗었는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에 이 아담이 죄를 짓자 제일 먼저 무엇이 변했습니까? 희한하게도 그 전까지 서로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었으나 그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 벌거벗은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죄가 들어오니까 드디어 그 상대방의 약점과 그리고 나의 부끄러움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 죄를 짓자 나타난 것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지금 배우자의 약점과 그리고 그 부끄러운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상대방의 배우자를 정죄하고 너는 그게 문제다, 욕하고 여러분 한다면 지금 그 사람은 자기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반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상대방 배우자를 욕하고 정죄하면 지금 자기 자신을 욕하는 거라는 거죠. 이 마인드를 가지면 욕할 수가 없어요. 욕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한테 스스로 욕하는 거예요. 너는 그게 문제야. 그걸 알면서 자기는 안 고쳐요. 여러분 성경적인 이 부부의 간을 제대로 우리 알려면, 참된 가정, 천국을 이루는 가정, 그것을 만들려면 진정으로 여러분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옷이 필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옷이. 그럼 여러분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부부끼리 그럼 계속 다 벗고 있어야 돼요? 그런 뜻 아니겠죠. 여러분 이 부끄럽지만 부끄러울 수 없을 만큼 그 상대방이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지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상대방 이해가 되니까요. 이해가 되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벌거벗고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 이 말씀 듣고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다 옷 벗고 여기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나 부부는요, 벗어도 가능해요. 이게 이 부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니까 그 벌거벗음으로 그 남편과 아내 앞에서 옷을 탈의해도 별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이해가 되니까요.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왜? 그 사람은 내 남편이고 그 여자는 내 아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부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진지하게 대우받고 이해받으며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의미고요. 그런데 내 남편이 또 혹은 내 아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더 편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불편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래서 이해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아,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라면서 이해해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게 진정한 부부라는 것입니다. 결혼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 있으려면 뭔가 한 가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여러분, 부부에게도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이해하고, 아, 내가 이걸 양보해야 되겠다. 내가 양보되어지면 이 가정이 행복하겠다라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이게 헌신이거든요. 그거 뻔히 알아요. 내가 또 얘기하면 또 트러블 나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참고 거기서 뱉어버리면 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도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끝까지 서로에게 충실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가정입니다. 때로는 살기가 어려울 때 또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 여러분, 이것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결혼 생활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해 보시고, 나는 결혼 안 했는데요,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잘 들으시고, 난 나중에 이런 남편이 되겠다, 난 이런 아내가 되겠다 라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할 때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냥 옆에 있는데 아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또 상처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부생활은 아무것도 중간에 끼어들지 않은 의젓하고 성숙한 기쁨을 현재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연합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노력하고 그 배우자에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분 부부는 서로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입니까? 만약 아니요 라는 대답이 많이 나오신 분은 내 상태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다면 이제 그걸 고쳐나가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고민하고 또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저의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 안에서의 깨짐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이 가정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인류 최초의 결혼과 가정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깨닫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가정, 그런 모든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